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윌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알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었지만 골고루 사랑하지 못했지요.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만을 사랑했던 야곱의 편에, 그것은 레아의 입장에서 더욱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게 만들었고, 라헬의 입장에서는 오직 자신만이 야곱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레아와 라헬은 자녀 낳기 경쟁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경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자기의 시녀 비라와 실바까지 동원을 해서 자식을 낳아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굴까? 사람은 누굴까? 기본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사랑을 줄 때에는 좋아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이 사람 사랑에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랑이 필요하지요. 또 사랑을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족하다.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족한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친구와의 사랑의 이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또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어질 사랑이다. 약속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료형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관심받지 못하고 또한 사랑받지 못해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마음의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의 아픔의 상처를 이기게 한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장남이 있지요. 그리고 레아가 낳았던 첫 아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르후벤이라고 불렀지요. 29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은 그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이 르후벤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구나. 그렇게 이름하여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르후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르후벤이 대략 나이가 5세 또 6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르후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게 됩니다.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자귀나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취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시에는 임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매로 사람들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채를 레아가 르후벤으로부터 받게 되자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접근하지요? 라헬이 접근해서 그 합한 채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에 다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조금 나누어 달라, 이렇게 라헬이 레아에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지금 레아는 창세기 30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출산이 멈춘 상태지요. 또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을 제외하고 실바, 비라, 그리고 레아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나 라헬은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내가 죽겠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죽겠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겠거든. 남편이 나만 더 사랑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레아가 합한 채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 합한 채를 써서 야곱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가 합한 채를 통해서 열립니까? 합한 채가 있다고 태가 열리는 것입니까? 합한 채가 있다고 임신하는 것인가? 어제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합한 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레아도 그렇고 또 라헬도 그렇고 남편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니까 남편의 관심을 받고 싶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받고 싶으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 말 한마디에서도 그들이 야곱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뭐라고 해요?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라헬도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헬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내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레아도 내 남편이고 라헬도 내 남편이고. 그래서 여러분 한 명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람의 범죄 증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헬도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니까는 보세요. 아이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태를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의 방식대로 합한채를 통해서 임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지요. 안 주시면은 못 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태를 여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야곱 사랑에 너무 그 눈이 멀어서.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나오기 위해서,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해서 막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처럼, 또 그들이 장성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막 다툰 에서와 야곱을 마치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 늘 이야기하죠. 사람들 이렇게 진상을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유치하잖아요. 남편 사랑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런 진상, 이런 어떤 믿음 없는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먼저 하나님은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 거룩한 소원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됐지요.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래서 이 값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이사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죠.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요, 이미 태가 닫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연달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 야곱이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불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저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수년의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마음을 갖고 싶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레아의 그런 상태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시면은 딸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디나죠. 여기서 디나의 출생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말씀 보시면은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이 디나의 친오랍이죠. 레위하고 시므온이 복수하는 이 불행한 사건이 이제 이미
이 디나의 출생을 통해서 성경은 예고하기 위해서 디나의 출생이 기록되어졌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레아뿐만이 아니라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합한채를 신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이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셨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생각할 때에 그냥 한번 하고 지나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 생각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기억이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라헬을 생각해 주셨어요. 라헬을 기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셔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이죠. 이 요셉은 두 가지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명의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자신은 1명도 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그 수치가 얼마나 컸을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라헬을 기억해 주셔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구나. 그래서 요셉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소망이죠. 하나님 다른 아들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함이라고 하는 뜻의 요셉. 그 요셉은 씻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라헬이 소망하는 대로 이후에 아들을 하나 더 주시죠. 그가 누구인가 하면 베냐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니까는 이 요셉은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오늘도 역시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자녀를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그들의 유치한 경쟁, 또 합한체를 동원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믿음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신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와 자식을 주신다.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합한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경쟁을 서로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복을 주셨다면, 보세요. 우리도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자리,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별로 많지 않은 이유, 또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복이 연약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 탓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나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나의 믿음 없음 탓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못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혹 하나님의 그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가신 바로 그 길, 좁은 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대안을 세웠던 레아와 라헬,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지요. 이 시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창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가정,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3구역에 속한 자녀들 또 남편들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3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3구역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3구역을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져가는 3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예배 찬송을 드려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박청문 권사님의 감사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아와 같은 라헬과 같은 주를 향한 거룩한 소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전에서 눈물 뿌려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어전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을 통하여 섬기시는 교회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후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